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수행자는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수행자들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23번째 경전인 아사푸라에서 설하신 작은 경입니다. 이전에 공부했던 큰 경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역시 그 사문의 길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의 연장선에서 또 설하신 장소도 같은 곳이고, 그래서 내용은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큰 경에서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그 마지막 문단을 보게 되면,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가 사문의 바른 행도를 실천하지 않는 비구인가? 비구들이 어떤 비구든지 탐욕스러운 상태에서 탐욕을 버리지 않고, 분노 상태에서 분노를 버리지 않고, 화가 난 상태에서 화를 버리지 않고, 적의를 가진 상태에서 적의를 버리지 않고, 악의를 품은 상태에서 악의를 버리지 않고, 원한을 품은 상태에서 원한을 버리지 않고, 질투하는 상태에서 질투심을 버리지 않고, 인색한 상태에서 인색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위선의 상태에서 거짓을 버리지 않고, 사악한 의도를 가진 상태에서 사악한 의도를 버리지 않고, 사견을 가진 상태에서 사견을 버리지 않으면,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비구에게 악취에 머물면서 고통을 받게 하는 사문의 먼지, 사문의 결점, 사문의 때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문의 바른 행도를 실천하지 않는 자라고 말한다오.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날카로운 양날을 지닌 맞다자라는 치명적인 무기를 승복으로 덮고 싸고 있는 것과 같다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비구의 출가는 그와 같다고 말한다오. 굉장히 참 요즘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한 올바른 파악부터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악의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의 상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수행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수행의 출발점, 수행을 우리가 비유할 때 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요. 돌을 닦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길을 간다. 그러니까 이 불교 수행은 길 가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길을 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죠? 내가 있는 자리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갈지도 정해질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서울에 가 있는지 부산에 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어디를 가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 자신들이 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나는 항상 화가 잘 나고 막 질투심이 있어, 이런 걸 알아차리면 이제 수행은 뭐가 돼요? 그걸 안 할, 이제 질투심을 버리고 악의를 버리는 게 수행이에요. 근데 그런 걸 품고 다니면서 수행한다고 한다거나 뭐 한다고 한다면 그건 무의미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비유를 부처님께서 굉장히 지금 적절한 비유를 들었어요. 양날에 어떤 칼이 양쪽에다 날이 있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이쪽으로 가도 다치고 저쪽으로도 다치는 아주 매우 위험한 치명적인 무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가한 사문이다, 스님이다 하지만 승복을 입고 있지만 그 승복을 입은 승복 속에 이 칼이 들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해를 입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직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번에 그 보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양날에 있는 칼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 성직이라고 하는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입장이 이게 잘못되면은 정말 치명적인 무기보다도 더 흉악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구들이여, 나는 승복을 입는 수행자가 승복을 입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나는 나체 수행자가 벌거벗고 다닌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생들은 겉모습밖에 못 보니까 뭐 승복만 입고 있으면 스님인 줄 알고, 옷만 벗고 다니면 나체 수행자인 줄 알고, 진흙만 뒤집어 쓰고 있으면 진흙 수행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참 진흙 속에서 수행하는 자가 진흙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물속에서 수행하는 자가 목욕 제기한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무 아래에서 수행하는 자가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노천에서 수행하는 자가 노천에 앉아 있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직립 수행자가, 여기 이제 뭐 노천 수행자, 직립 수행자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당시 인도에서 그 고행주의자들 가운데 고행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입니다. 노천 수행자는 절대 이 사람은 그 어떤 지붕 밑에 같은 데 안 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뭐 항상 노천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어디 이런 사람을 이제 노천 수행자라 하고, 직립 수행자는 이 사람은 절대 앉질 않아요. 서만 있어. 잘 때도 서서 자고, 뭐 이런 걸 수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이제 좀 그 뭐랄까요, 좀 뭐 취해 있다고 할까, 이런 사람들은 인도 가서 뭐 수행하는 사람들 보면 야, 뭐 대단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도 한 20여 년 전에 뭐 인도 이제 성지순례 겸해서 갔을 때 어디 가니까 뭐 옛날 그 고행하는 수행자들하고 얼굴에다 막 뭘 바르고 이상한 해 가지고 옷도 괴상하게 입고 거기로 이제 관광지로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막 수행자라는, 내가 딱 보니까 저 이제 그 관광지에서 그 몰골하고 앉아서 이제 이 그 관광 수입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예나 지금이나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들이 천태만상입니다. 전에 어떤 인도의 요가 수행자가 공중부양을 하는 요가 수행자가 있다 해가지고 공중부양이라는 게 뭐예요? 인력의 법칙을 어긋나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하냐면 탁 이렇게 지팡이 하나 들고 공중에 툭 서 있는 거, 이렇게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야. 뭐 사진도 찍고 했는데 참 기가 막히다고 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이 지팡이가 이제 쇠로 된 지팡이인데, 지팡이 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를 하나 달아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옷을 가지고 탁 가려놨어, 이렇게. 그러니까 딱 보면 지팡이만 짚고 있고 사람 몸에 둥 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마치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다니고 막 이런 종교적인 이적을 행해야만 이게 종교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부처님은 그러한 종교적인 이적의 허구성을 다 폭로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를 파괴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종교가 뭔가, 이걸 우리에게 다시 드러내 보이신 분입니다. 불교는 알고 보면 기존의 인도 사상이 가지고 있었던 허구를 다 이제 뒤집어 엎었죠. 근데 부처님의 방법론, 부처님께서 이제 사용하신 그 방편의 지혜는 뭐였냐면 그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종교적 역할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왜곡 잘못된 것을 바꾸자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바람은 목욕한다고 해서 목욕 제기한다고 해서 목욕하는 수행자가 아니다. 부처님은 항상 이 부정적인 적대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항상 이제 뭐랄까요, 좀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배다를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배다에 나오는 리그 배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다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뜻이니까 배다에 정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뭘 아는 게 진짜 아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악법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 가운데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고성제잖아. 바르게 하는 것이 배다에 정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제 직립수행자 뭐 이런 이야기들, 또는 때를 정하여 식사하는 수행자가 제때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주문을 외우는 수행자가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결발 수행자가 머리를 길러 상투를 들고 다닌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자, 만약에 승복을 입는 수행자가 승복을 입다고 해서 탐욕스러운 상태에서 탐욕이 소멸하고, 분노 상태에서 분노가 소멸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화가 소멸하고, 적의를 가진 상태에서 적의가 소멸하고, 악의를 품은 상태에서 악의가 소멸하고, 원한을 품은 상태에서 원한이 소멸하고, 질투하는 상태에서 질투심이 소멸하고, 인색한 상태에서 인색한 마음이 소멸하고, 위선의 상태에서 거짓이 소멸하고, 사악한 의도를 가진 상태에서 사악한 의도가 소멸하고, 사견을 가진 상태에서 사견이 소멸한다면, 친구나 친척들이 태어난 아이에게 승복을 입히고 승복을 입는 것을 격려할 것이요, 복덩어리야 이리 와서 승복을 입어라. 내가 승복을 입으면 승복을 입음으로써 탐욕스러운 상태에서 탐욕이 소멸하고, 분노의 상태에서 분노가 소멸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소멸할 것이다. 옷 입는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목욕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옷만 입고 있으면 사람 참 속이기 쉽죠. 우리는 그런 것에 속아요. 여실한 것을 보지 못하니까. 아마 지금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부처님이 옛날에 다니시던 그런 형색을 하고 다니고 있으면 사람들이 부처님이라고 몰라볼 거야. 아마 모두가 다 웬 때묻은 거지가 돌아다닌다고 보지 부처님이라고 안 본다니까. 부처님은 누더기 입고 다니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더기 입고 와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참 훌륭한 수행자다 이렇게 보겠어요? 자, 비구들이여, 319쪽 마지막 줄입니다. 어떤 사람은 승복을 입고 있지만 탐욕스럽고 분노하고 화내고 적의를 가지고 있고, 또 원한을 품고 있고 질투하고 인색하고 위선적이고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사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오. 그래서 나는 승복을 입는 수행자가 승복을 입다고 해서 사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승복 입었다고 해서 스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비구가 사문의 바른 행도를 실천하는 비구인가? 거기 이제 그 320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어떤 비구든지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화를 버리고 적의를 버리고 사견을 버린 이런 비구들은 이걸 이제 사문의 바른 행도를 실천한 자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일체의 사악하고 불선한 행실로부터 청정해진 자신을 보고 해탈한 자신을 본다. 그가 이러한 일체의 사악하고 불선한 행실로부터 청정해지고 해탈한 자신을 볼 때 기쁨이 생기고, 기쁨으로 인해 희열이 생기고, 희열의 마음으로 인해서 몸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한 자는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매가 이런 삼매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삼매를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한 삼매에 들려고 하니까 이 삼매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내가 들어간 삼매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이 삼매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불선한 악행을 하지 않고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고 청정해진 자신을 보고 해탈한 자신을 스스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욕심이 없는 줄 자기가 알겠어, 모르겠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아야지. 이제 난 보니까 옛날에는 막 그런 것만 보면 막 욕심이 일어나고 그거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별로 그게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느낄 수 있죠. 아마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예전에 자기 마음이 움직이던 거 하고 지금하고 많이 좀 달라졌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신들에게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기 전하고 후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제 이만큼 달라졌구나. 그래야 또 공부하는데 재미가 있고 더 힘이 나는 것이죠.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체의 사가고 불선한 행실로부터 청정해지고 해탈한 자신을 볼 때 기쁨이 생기고 만족감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희열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한 자가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자가 느껴야 마음이 삼매에 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교 삼매는 막 불안하고 불행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삼매에 들어가겠어요? 불교 공부는 그러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다 그랬죠. 공부하는 내내 스스로 기쁨이 생기고 희열이 생기고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해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삼매에 드는 거예요. 그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 아까는 이 부분이 뭘로 돼 있었냐면 이 부분이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렇게 갔죠. 이 경에서는 살짝 또 틀어가지고 이제 자비이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 그와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향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 이렇게 방향 이야기를 하니까 자비심을 가지고 어떻게 한쪽 저쪽 막 방향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이제 좀 이상하죠. 자비심을 가지고 뭐 이쪽 저쪽 방향을 채운다는 게. 근데 사실 이제 이 방향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 그래서 이제 주변에 우리가 그 뭡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 디가니카에 보면 싱갈라에게 설하신 경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동서남북 상하 이런 사방을 다 인간관계로 설정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부터 뒤에 가면 점점 멀리까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넓어져서 무량하다는 것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한계 없이 모든 존재들에게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연민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평정한 마음. 이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연민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나한테 기쁜 일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별로 같이 기뻐해 주지 않으면 그 기쁜 일이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에 제일 비참한 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래요. 고통스러운 게 비참한 게 아니라 아무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하는 거야. 옛날 그 제가 읽은 어떤 글에 보면 이 영국의 그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고아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일가 친척이 없어. 그래서 근데 성적은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졸업을 할 때 수석 졸업을 합니다. 졸업식 날 이제 가서 자기가 수석 졸업을 하니까 상도 받고 졸업장도 받고 자기 대표로 가서 이제 막 했는데 아무도 가족이 없으니까 누가 그 졸업식에 자기를 축하하러 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날 자기가 가장 큰 슬픔을 느꼈다고 후에 가장 기뻐해야 할 날에 아무도 기뻐해 줄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그 비참함, 그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서 받는 고통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괴로울 때 함께 그 괴로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내가 기쁠 때는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과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든다고 합니다. 연민은 바로 함께 슬퍼하는 것, 또 희심, 기뻐하는 마음은 함께 기뻐하는 마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러한 마음들이 가득 차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하죠. 남에게 경사가 생기면 속으로 배가 아프고 사돈이 뭐 너를 사면 배가 아프다나 뭐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버린 거. 그러니까 결국 불교 공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비희사심을 기르는 마음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정한 마음을 이제 사라고 그러죠. 버릴사자. 이 버릴사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기쁨은 취하고 슬픔은 피하려고 하죠. 고통은 피하고 즐거움은 붙잡으려고 하죠. 이 두 가지를 다 버리는 걸 보고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심을 보고 불고불락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갖는 것을 보고 아까 청정하다고 그러고 평정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 마음으로써 세상을 가득 채운다.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아까 이 마음을 가질 때 뭐가 되냐 하면 신통도 나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평정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올바로 자기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통찰해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때 열반이 성취된다. 이게 바로 숙명통이고 또는 천안통이고 누진통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페카라고 하는 이 평정한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노력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죠. 이런 단계가 되면 우리가 이제 심해탈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이런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혜로서 통찰해서 이제 이 단계에서 다시 무색계 사선정을 사유하지 않아요.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게 이제 지혜로서 이 통찰하게 되면 이걸 다 같이 갖출 때 이제 구해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물이 맑고 상쾌하고 시원하고 투명한 예쁜 둑이 있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으면 더위를 먹고 더위에 지쳐 피곤하고 갈증으로 목마른 사람이 동쪽에서선 서쪽에서 오든 북쪽에서든 남쪽에서 오든 그 연못에 의해서 갈증을 없애고 열례를 없애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크샤트리아 가문에서 출가한 사람이든 브라만 가문에서 출가한 사람이든 바이샤 가문에서 출가한 사람이든 수드라 가문에서 출가한 사람이든 여러 개가 가르친 법과 율에 의해서 자유와 연민과 기쁨과 평정의 마음을 닦아서 안으로 평온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수행은 사성에 구별이 없이 평등하다. 이게 불교 공부는 신분이나 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평등하게 갈증을 없애고 열례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연못의 청량한 물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안으로 평온을 얻기 때문에 사문의 바른 행도를 실천한 자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청정한 마음을 얻게 되면, 평온을 얻게 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가 얻는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 공부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이고 등락입니다. 말하자면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을 얻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신통력 얻으려고 너무 이제 공부하는데, 불교 공부 수행해가지고 신통력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바로 괴로움을 바로 보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것이죠.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으로 평온을 얻는 거. 우리 청화 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그분 법문을 들었는데, 항상 법상에 딱 올라오시면은 첫 마디가 불교는 안심법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안심이 뭐예요? 마음 편해지는 공부다, 이 말씀이에요. 그건 항상 명심합시다. 우리는 불교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마음의 평온을 얻고, 또 이 평온은 마음에 스스로 얻은 평온을 가지고 온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불교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샤트리아 가문에서 출가한 사람이든, 브라만 가문에서 출가한 사람이든, 바이샤 가문에서 출가한 사람이든, 수드라 가문에서 출가한 사람이든, 번뇌를 소멸하여 무르의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깨달아 증득하고 살아가면 그가 번뇌를 소멸한 사문이라고. 이렇게 경전에 쉽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수행처에만 가면 그 어려운 경지들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하자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부처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거나 모르는 게 있습니까? 누구나 이제 알고 해보면 그대로 스스로가 증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강의는 24번째 살라 사람들에게 설하신 경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이제 출가 사문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여기는 이제 그 당시 민간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민간인들에게 한 이야기냐, 출가 사문이 한 이야기냐를 꼭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그 당시 인도에서 이제 살던 인도인들에게 지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윤리가 있겠죠. 부처님께서는 불교 윤리라고 해가지고 불교 윤리는 기존의 윤리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는 좀 다르더라고. 기독교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성을 가지고 기존의 다른 모든 윤리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쉽게 어긋나는 것은 다 거부해버려요. 제사? 우상에게 나 위에 우상을 모시지 말라 그랬죠.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안 모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 속에서 제사라고 하는 우리 전통 문화는 그것에 의해서 사실은 부정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부정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제사가 부정되는 게 아니라 역사가 부정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가. 우리는 이제 단군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군은 고조선 때 진짜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땅에서 올라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군 신화가 갖게 되는 것은 단군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한민족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뿌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 성경하고는 어긋나죠. 기독교 성경에는 누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여호와가 창조했는데 갑자기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라고 하니까 기독교 교리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그러나 단군 신전을 부수고 다니고 단군 상을 없애고 다니고 이랬잖아요.
참 종교적인 문제가 이 정도가 되면 사실은 이제 이거는 역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에 시작된 지 200년밖에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반만 년 역사를 부정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 자유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톤에 대한 문제고 민족 자긍심에 대한 문제예요. 우린 이런 걸 자각해 가지고 종교를 이야기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기존에 있는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전통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존경합니다. 사실 아까 우리가 봤던 부모 은중경도 이게 본래 인도에서 출현한 경이 아니에요. 지금 학자들은 이 경이 아마 중국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해서 그것이 거의 사실이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효라는 개념,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하는 보은에 대한 이런 생각, 효에 대한 생각은 인도하고 중국하고 좀 다릅니다. 물론 부처님도 부모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돌아가신 뒤에는 홀령에게 제사를 모셔라, 이런 것들이 다 신갈라화경에서도 나오고 있고 효 사상이 없는 것은 아니로되 중국에 비하면은 좀 더 약하지요. 근데 중국에 들어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게 뭐였냐면 사실은 이거하고 뭡니까? 은중경 말고 또 하나 있죠. 누구지? 목련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근데 이 목련경도 사실은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그럼 왜 이런 경들이 만들어지느냐? 보니까 인도와 달리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효를 중심으로 해서 도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덕 관념이 출발점이죠, 효가. 그래서 이제 효 개념을 가지고 다시 확대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충 개념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하잖아요. 군사부일체.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는 사실은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임금과 신하의 사이에서 먼저 출발해 가지고 부모 사이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동아시아,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사회에서는 효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가족 개념이 있잖아요. 어떤 사회를 형성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가족인데 그 가족에서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위계가 서고 그 위계 중심으로 해서 질서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이제 효를 가지고 충후 개념으로 연결시키면 나라의 개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왕을 보고 국부라는 말을 쓰잖아요. 서양에서는 국부라는 말이 없어요. 대통령 보고 아버지라는 말 안 한다니까. 왕을 보고 킹이라고 그래야지 파더라는 말을 안 써. 근데 아버지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게 바로 가족에서 나타나는 혈통 개념을 국가 개념으로 연장시켜서 보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사회 속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그건 효는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도 효가 중요하다. 부처님도 효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해서 이제 목련경이 만들어지고 은중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경이 만들어지니까 실제로 중국 불교나 한국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경은 목련경하고 은중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은 경은 화엄경 같은 경이 아니라니까. 오히려 이제 화엄경이니 뭐 이런 법화경이니 하는 이런 경들은 이제 수행자들에게는 중요한 경전이었지만 일반 사람들은 화엄경이 무슨 이야기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중경이나 뭡니까 우란분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목련경을 가지고 이제 출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련의 어머니가 구덕이 좋아하고 살생을 좋아하고, 구도다 보면 이제 뭐 제사 지내고 하려면은 살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까지는 뭐 한다고 하는데 보면 전부 악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목련이 신통력으로 보니까 어머니가 아비지옥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어떻게 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어머니를 구하는 이야기가 이제 목련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부모님을 다 불교를 통해서 구제를 해낸다 하니까 얼마나 이제 유교 같은 데서는 현생의 부모님 모시는 것까지는 하지만 죽어서 지옥에 있는 부모님도 구제할 수 있다고니 효가 얼마나 지극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열광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변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변문이 뭐냐면은 요즘 말하면 그 희곡이에요. 희곡. 말하자면 이런 걸 보고 변상이라고 그래요. 변상. 변문 그러면 이제 변상은 그래 이제 이 변문을 읽는 사람을 보고 변사라고 그래. 변사가 누구죠? 옛날 우리 무성영화 때 변사가 있었죠. 그 변사가 어디서 출제하느냐면 불교에서 있었던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변문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변문이라는 게 이제 어디에 지금 자료가 남아 있냐면 돈항에서 나온 많은 문헌 가운데 이제 변문이라는 문헌이 출연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경전도 이제 다 그런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목련경 이야기를 이렇게 희곡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목소리 좋은 사람, 낭독 잘하는 사람이 이제 실감나게 읽는 거예요. 뭐 어머니 출연하면 어머니 목소리로 읽고 뭐 아들이 나오면 아들 목소리로 하고 하면서 이제 읽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성영화 때 보면 변사가 나와가지고 막 읽으면 뭐 이수일과 심수일이 만나고 뭐 심수일이 이제 뭐 이야기하면 이수일이 심순애가 이야기하고 뭐 이수일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대화체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왜 출연하냐면 문맹들이 그 당시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사람들한테 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광범위하게 불교를 전하고 있을까 사람들에게. 그래서 변상을 만들어 가지고 저 그림만 봐도 무슨 의미인지 알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문은 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야. 글은 눈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눈이 깜깜한 사람들한테는 귀를 통해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불교를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불교를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느 사회를 가든지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하나의 가치와 문화를 절대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다가 불교가 들어가게 되면 불교는 뭐가 기본이에요? 불교 사상의 핵심이 뭐예요? 공사상이고 연기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은 조건이에요.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 역사가 그들의 삶을 앞으로 꾸려나갈 가장 기초가 되는 조건이죠. 그걸 잘 살려가지고 공돌이를 실현하는 거예요. 공돌이는 뭐예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고 공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은 사회,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렇게 나가는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갈등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디를 가더라도 갈등을 겪게 돼 있어. 왜? 그러니까 평화를 해치죠. 사실은 평화를 주장하면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가장 잔인한 전쟁을 많이 한 게 종교전쟁이에요.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거의 모든 전쟁이 종교전쟁이고 지금도 어찌 보면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어찌 보면 아랍 문화권하고 기독교 문화가 충돌해서 나오고 있는 전쟁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만큼 기존에 있는 어떤 문화, 각각의 전통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어떤 자기 어떤 윤리만을 강조할 때는 사실은 윤리는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오히려 그게 평화보다는 전쟁으로 우리를 파국으로
우리를 갈등과 투쟁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인도에서 그 당시 불교 윤리는 뭐냐? 사람들은 불교 윤리는 뭐냐 해가지고 불교 윤리를 가지고 가서 다른 윤리를 몰아내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 윤리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에 기초해서 거기로부터 이제 더 발전적으로 윤리를 형성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으면 윤회를 하고 뭐 돌아다닌다 이런 이야기는 상식이라니까. 지금은 우리가 말할 때 윤회를 믿냐 안 믿냐는 건 선택이죠.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윤회를 믿고 있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윤회가 있냐 없냐는 건 선택이겠어요, 필연이겠어요? 우리는 같은 의식 속에 있어요. 인간의 의식은 개별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어떤 사회 속에 들어가면 그 사회의 구조 속에서 같이 작동하게 돼 있어.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아. 개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연기 아니에요, 연기. 우리는 여기에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 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은 제가 좀 짧게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길지 않아요. 본래는 이제 한 말이 많이 겹쳐져 가지고 제가 지금 이 번역한 이 경의 내용이 본래 이보다는 최소한 뭐 대여섯 배는 긴 경들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반복되는 문장들을 제외하고 요약해서 내용에는 손상을 주지 않고 정리한 내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큰 비구 승가와 함께 꼬살라에서 유행하시다가 살라라는 꼬살라의 바라문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살라에 사는 바라문 거사들은 싹갸족의 후예로서 싹갸족에서 출가한 고따마 사문께서 큰 비구 승가와 함께 꼬살라에서 유행하시다가 살라에 도착하셨다. 고따마 세조는 10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명성이 자자하신 분이다. 그분은 천계, 마라, 범천을 포함한 이 세간을, 사문과 바라문, 왕과 백성을 포함한 인간계를 체험적 지혜로 몸소 체득하여 알려준다. 그분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의미 있고 명쾌하고 완벽한 진리를 가르치며 범행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런 성자를 만나보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살라에 사는 바라문 거사들은 세존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세존을 찾아가서 여기 보면 이제 인사하는 법이 모두 틀려요. 어떤 사람은 세존에게 예비한 후에 한쪽에 앉고, 어떤 사람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어떤 사람은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고, 어떤 합장한 후에 한쪽에 앉고, 어떤 사람은 면전에서 세존께 성명을 밝힌 후에 한쪽에 앉고, 어떤 이들은 말없이 조용히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좀 사실적이죠. 어떤 사람은 명함도 건네주고 막 이런 이야기하기에 나는 아무개입니다 하기도 하고, 누구는 조용히 가서 앉아 있기도 하고. 한쪽에 앉은 살라에 사는 바라문 거사들이 세종께 말씀드렸습니다. 고따마 존자여, 어떤 중생은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악취에 태어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고따마 존자여, 그런데 어떤 중생은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행복한 천상세계에 태어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브라만교를 믿는 거사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이제 이 윤회설이 바로 이 브라만교에서 나온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 근데 천상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뭐 이런 죽은 뒤에 사후의 세계의 결정은 무엇이 합니까? 사실은 이제 바라문들이 이 바라문교에 의하면 그걸 무엇이 결정해요? 제사가 결정해요. 제사. 말하자면 제사를 잘 지내면 죽어서 천상에 가고 제사를 못 지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런 물으니까 거사들이요, 중생의 몸이 무너져 죽으니 험난한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악취에 태어난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하면 좀 법이 무슨 말인지 애매하지 않아요. 불교에서 법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그냥 윤리라는 말로 했어요. 비법행, 윤리 어긋난 행위, 바르지 못한 행위가 원인이라고. 거사들이 어떤 중생이 몸이 멀어져 죽으니 행복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윤리에 따르는 행위, 바른 행위가 원인이라고.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는 무엇이냐? 이게 이제 바로 십선업과 십악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십선계 우리가 살생, 투도, 사음, 그다음에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다음에 이제 탐진치 있잖아요. 이 십선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했던 우리들의 가장 윤리의 핵심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10개가 있다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십선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십선업을 통해서 그에 따라서 사람이 죽어서 사후에 천상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한다. 이게 이제 업설은 윤회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오해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것은 십선업, 십악업만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십선업을 통해서 우리가 천상에 가고 십악업을 통해서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업을 지으면은 윤회를 한다. 이런 식의 이해를 우리가 요즘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그 당시 인도인들의 그 윤회설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착한 업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미래를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 보면 이제 그 327쪽에 보면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대충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 것들인데 거기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거사들이 어떤 것이 마음으로 행하는 세 가지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바르지 못한 행위인가? 이거 이제 탐진치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탐욕스럽다. 그는 다른 사람의 것이 내 것이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낸다. 어떤 사람은 증오심을 갖는다. 그는 이 중생을 죽여버리겠다, 때려 죽이겠다, 찢어 죽이겠다, 없애버리겠다, 존재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악의를 품는다. 어떤 사람은 사견을 가진다. 보시의 과보도 없고 공양의 과보도 없고 흥공의 과보도 없고 선악업의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부모도 없고 중생의 화생도 없다.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지혜로 체득하여 알려주는 바른 삶과 바른 실천을 하는 삶과 바람은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뒤집힌 견해를 갖는다오. 거사들이여 이와 같이 마음으로 행하는 세 가지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는 이 바르지 못한 행위가 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 인도에서 믿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인과율, 말하자면 그 업보에 대한 인과율, 또 공양에 여기서 이제 헌공이라는 것은 제사 지낼 때 올리는 공양을 헌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고 이 세상 뭐 없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사문들 새로 출연한 새로운 그 수행자들이 브라만교를 비판하면서 유물론적으로 쾌락주의로 흘러갔던 흐름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굉장히 이제 반발하는 겁니다. 물론 부처님도 브라만교의 교의 자체를 믿고 있는 건 아니죠.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리를 부정하고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거, 전통의 윤리를 부정해버리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또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그것이 정당하지도 않죠. 그래서 불교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 인도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윤리적 행위들이 오히려 그것들이 왜 중요한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마음을 오히려 윤리적인 행위를 더 신보다 더 우위에 둬버리죠. 신이 심판을 해가지고 우리를 천상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윤리적 행위 자체가 가지는 힘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바른 행위를 하게 되면은 죽은 뒤에 뭐 천상세계에 가게 된다 하면서 여기 보면 사천왕, 제석천, 야마천, 도설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광천, 소광천 이렇게 쭉 이게 나오는데 아마 이러한 내용들을 부처님께서 그 당시 직접 이렇게 다 하셨는 것인지 아니면 뒤에 이제 불교의 천상 세계에 대한 아비달마 불교 때 이제 불교의 천상 세계에 대한 구조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28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왕천, 제석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광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정거천, 소정천, 무량천 이렇게 쭉 세잖아요. 이게 이제 28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절에서 범종 치지요. 범종 칠 때는 아침에는 28번을 쳐요. 저녁에는 33번을 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뭐였냐면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해가 벌어지고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거천이 이제 사왕천하고 제석천까지가 지거천이에요. 이게 땅에 거주하고 있는 땅에 근거를 두고 있는 천상이란 뜻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공거천이 있어. 그러니까 땅을 벗어나는 허공 속에 있는 천상세계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게 바로 그 위에 있는 화락천, 자재천, 범중천, 광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그 위에 하늘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색계를 벗어나면 무색계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천상세계가 벌어지는데 이 모든 천상세계에 아침에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종을 치면 종성 하나하나를 그 천상세계에 이제 알린다는 뜻으로 28번을 치고 이제 저녁에는 33번을 치죠. 33번은 제석천이 33천인데 33명의 천신들이 살고 있고 이 제석천에서 사해를 관장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인간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남쪽에 있는 연부제다.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사해가 있고 사해에 4개의 섬이 있어. 사대주가. 그래서 뭐 북쪽에는 뭐 울단월인가 뭔가 하고 뭐 구로주 뭐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남쪽에 있는 게 연부제 또는 선부제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이 남쪽에 있는 이제 우리 인간들은 지금 남쪽에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관할 때 보면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아비달마 불교 이후에 불교의 세계관으로 이제 정착이 된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형태들이 나온 걸 보면 뭐 부처님께서 직접 이런 이야기를 이대로 하셨다기보다 이제 정리된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끼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천의 저녁에 우리가 모든 일을 마치고 우리 이제 일을 다 끝내고 잠자리에 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33번을 치고 전에는 제야의 종소리도 제야의 종도 33번을 치지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도 없이 그냥 뭐 각계 인사들이 나와갖고 다 하나씩 치고 다니더만.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왜 종을 치는지, 종을 쳐서 뭘 하자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 제석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까 우리가 이제 단군 신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하늘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늘님이 단군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이게 천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환웅이에요. 이게 하늘 이름이 누구냐면 이제 재석 환인이고, 근데 그 환인과 환웅이라는 이름으로 이 말을 이끌어낸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삼궁주사를 쓴 일현 스님이에요. 그럼 일현 스님 이전에는 사실은 하느님이라 했지, 하느님이 이름이 따로 환웅이니 환웅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환인이 누구냐면은 재석천왕의 이름이 환인이에요, 불교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늘님 사상,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는 하늘님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뭐 놀래면 오마이갓 그런 게 아니라 하느님 맙소사 그랬다고. 하느님 맙소사 이야기하죠. 그때는 기독교 하느님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늘님이 우리를 다 주관하고 막 그 하늘님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오광상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중국적인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하늘님이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야. 우리가 새로 들어온 사상하고 어떤 세계관하고 만나가지고. 근데 이제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는 그 하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재석천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재석천신이라고.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주재신이지요. 그래서 삼궁유사에는 이제 그 당시는 불교가 사회 전체적으로 불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세계관에서 하늘님이 재석이라고 보고, 재석 환인이 아들 환웅을 내려보내 가지고 환웅이 내려와서 웅류와 결혼해 가지고 당군을 낳았다, 이런 신화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 재석 신앙하고 우리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하느님이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고려시대 이후에 하느님 그러면 재석천하고 연결돼 있고, 그 하느님이 살고 있는 곳에 천신들이 33명이 있는 거야. 재석천왕이 가운데 살고 32방이 있어. 동서남북 사방 8방 16방 32방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재석이라고 하는 재석천 신앙 개념은 뭐가 되어 있냐면 32명의 천신들이 중앙에 있는 재석천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합의제가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주적인 정치 구조를 표방하기도 해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밑에 있는 하계 사천왕을 통해서 세상을 살펴보고 사천왕의 보고를 받아서 상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재신이 되어 있어. 그런 개념을 재석천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재석천을 신으로 보고 거기 33명의 천신들이 있으니까 그 천신들에게 항상 절에서는 일과가 끝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결제 받으러 가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종을 올려서 33번을 친 거예요. 그리고 해가 이제 바뀌게 되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의미에서 33번 치고 새해를 맞이했던 것이고, 그런 의미들을 역사적으로 알아가지고 우리 문화를 만들어내고 지켜내고 이런 일을 또 절에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제대로 안다면은 제아의 종소리에다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에서 저녁이 되면 또 제아의 거시기가 되면은 어디 종로 앞에 모일 것이 아니라 불자들은 전부 제아의 종을 듣기 위해서 모두 절에 가서 33번 종을 치면서 이런 문화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라고. 우리는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문화가 우리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우리 문화를 제대로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뭐 그 의미를 가지고 조선 시대에도 보신각 거기서 그 종을 33번씩 쳤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불교적인 어떠한 그 신앙 전통이 조선 시대 때까지도 작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걸 우리가 좀 이어받아서 우리 문화를 바르게 전승해야 되는데, 그냥 의례적인 행사가 되고 정치인들 나와서 종 한 번씩 치고 가는 행사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러면 이제 시들해져 버리는 게 의미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제아의 종소리, 옛날에는 뭐 제아의 종소리 들은다고, 요즘은 제아의 종소리 별로 관심도 없잖아. 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문화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역사를 이해를 못하면 그 문화적인 의미도 이렇게 소멸돼 간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인도 사회에서 인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부처님 하신 말씀은 다 진리다, 그것이 뭐 한국에서도 진리고 미국에서도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인도에는 사천왕, 제석천, 야마천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도에만 있던 하늘이겠어요?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에 따라서 역사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전통이 틀립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나 여기서 일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일관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윤리 질서를 잘 따르고 그걸 가지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때 우리의 장래와 미래가 밝아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지 뭐 죽어서 뭐 천당 간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되면 이제 개인적인 욕망이 돼 버린다니까. 윤리가 개인적인 욕망으로 변질돼 버리면은 현재 기독교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당 가는데 네가 뭐든지 나는 상관없다, 너는 죽든 살든 난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 믿고 천당 가겠다,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게 된다고. 이런 게 이제 종교가 되면은 마치 가사 속에 양날에 칼을 지니고 있는 흉기가 되듯이 종교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항상 나온 말이지만 마지막 이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살라에 사는 바람 거사들이 세종께 말씀드렸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고따마 존자여. 훌륭하십니다, 고따마 존자여.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는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항상 자주 부처님을 찬탄할 때 나오는 말인데, 불교는 사견, 잘못된 생각, 전도몽상을 바로잡아주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주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고 눈 있는 자들은 보라고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고따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따마 존자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고따마 존자님께서는 우리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귀의하겠나이다. 우리도 다 같이 다시 한번 부처님 앞에서 삼보에 귀의하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청정한 청신사로서 살아있는 날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부처님께 또 삼보에 귀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